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임없이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어떻게 마무리될까? 끝없이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도 오래지 않아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완전히 끝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휴전 이런 식으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략자는 누굽니까? 네? 그게 우리 생각이라요. 러시아가 당연히 침략 전쟁이어야 되는데 유엔에서도 얼마 전에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전쟁 침략자라 그러질 않아요. 어쩌면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다 망해버린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러시아에 물어줘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못하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력이 성장했다 어쩌다 대단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요? 누가 지켜줄까요? 미국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세계 역사에 미국 대통령하고 외국의 대통령이 회담을 하다가 고성이 나오고 내쫓기고 하는 일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내 나라 내가 못 지키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계가 안 도와줘요. 미국도 언젠가는 자기들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언제 버릴지 몰라요. 그게 냉정한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제가 한 주간 3.1운동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보 뒷면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우리를 억압을 하고 1910년 한일 합방을 해버렸을까요?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때도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고 뒤로는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유명한 장관하고
따로 회담을 해가지고 그래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 삼고 조선은 일본이 합방해서 너희들 다스려라.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일본보다 더 처지는 나라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조 그 다음 왕의 이름이 뭐죠? 하도 드라마를 잘 봐가지고 영조 다음에 정조 이산입니다. 이산. 근데 이 이산이 정말 개혁 정치를 잘했어요. 만약에 정조라고 하는 왕이 우리나라를 개혁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었던 그 이끌림이 잘 됐더라면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뭘 하려고 하면 끝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목민심서를 썼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정약용? 그 형제가 삼형제가 그런데 조선의 전국적으로 천재로 소문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접한 그 책들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끊임없이 개혁을 위해서 정조하고 의논하면서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꼴 보기 싫고 내 자리 든든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여러 대신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종교 문제로 몰아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흑산도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뭘 만들었을까요? 홍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선어부 만든 거기는 홍어를 만들었지만 또 한 사람은 저 당진 저 끝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또 형제 한 사람은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연구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면 내가 내두지 않아요. 그렇게 하든지 간에 내몰아서 내쳐버리고 자기들의 권리 지키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조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결정적으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 대단한 정치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쇄국정책, 철통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세계하고 문물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세계는 발전을 해서 온갖 무기를 만들고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꼬물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가 망해버리고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어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여러분 세계 역사에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비를 처참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이 와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애국지사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는 애국지사 영웅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영화였지만은 실제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안중근 의사. 한일 합방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죠? 1910년.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고 누구죠?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주역했던 사람
그 하얼빈에서 저격하잖아, 그죠? 그게 이등방문.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한일 합방되기 바로 전 1909년 여러분 하얼빈에서 저격을 해요. 근데 요사이도 중국의 하얼빈을 가면은 중국 느낌이 안 든답니다. 어느 나라 느낌이 들까요? 러시아 느낌이 든대요. 그때까지는 러시아가 그곳에 이렇게 다스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이등방문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지역, 러시아 장관이 와서 일본에 이등방문하고 그 회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안중근이 저격을 합니다. 그때 저격하면서 총으로 쏘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영화에 보면 겠죠. 너무 잘 나와. 뭐라고 외쳤을까요? 따라합시다. 코레아 우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하라면 대한민국 만세, 코리아 만세. 근데 왜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러지 왜 코리아 우라라고 그랬을까요? 러시아 기자들 좀 제발 알아들으라. 대한민국의 조선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러시아로 그렇게 러시아 말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일본은 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한마디도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했다라고 막 대서특별하고 해줄까요? 안 해줘요. 힘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라 나라를 빼앗겨버리는 그러고도 찍소리 못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곳곳에서 뜻있는 선비들 뜻있는 애국지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나라를 빼앗아버린 일본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야 된다라고 외치고 의병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뭐 일본의 그 무장한 그 군대를 이겨서 나라 독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저 부산에서 배로 갈 수 있는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럼 대마도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대마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원에 갔는데 그 사원에 우리나라 애국지사를 거기서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나라 잃어버린 소름을 어떻게 하든지 되찾아야 되겠다고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저 영남 지역에서 선비로 유명했던 최익현 들어보셨어요? 대마도에 일본인 사람들이 최익현이 독립운동을 일으킨다, 의병을 일으켰다 해서 의병장이라고 잡아서 일본으로 데리고 갔었는데 대마도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에서 죽으면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는지 일본 사람들이 감동한 겁니다. 일제 36년이 지나고 오늘날까지도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최익현 선생이 이렇게 고귀하고 정신이 올바르다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킬 정도로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너무나 꼿꼿하고 너무나 바람직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모든 것을 던져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으로도 우리에게는 한일 합방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무자비하게 한국을 곳곳에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대한 독립의 마음들이
1919년, 지금부터 106년 전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만세운동이 뭐죠?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있는 거기에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내가 또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걸 꼭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뒤에 것도 읽어보시고 앞에 있는 이 내용도 한번 꼭 읽어보셔야만 해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33인의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탑골 공원에서 이렇게 온 세상 만방에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외쳤는데,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 번째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누구 주부 안에 단락 있죠? 첫째 단락 있죠? 자, 우리 한번 큰 글자 보고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단락 시작.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다, 무슨 민족이다,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리 보세요. 더 뛰어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게르만 민족,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우월하다 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은 그렇다고 독일이 우수한 거 아닙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조선은 독립국인과 동시에 조선인은 자주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평등하게 지었는데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평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런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애를 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뭐 십자가 달려 구원 얻겠다는 그것 말씀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해방시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주고 먼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더 낫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도 오늘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당당한 자유민이야. 그게 독립선언문의 첫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같이 합니다. 둘째 단락 인류 시작. 인류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그것도 의무라요. 의무. 여러분 노예 근성은 억압당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끝없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민이라 자유를 누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 발로가 바로 대한독립만세였고 우리나라의 기미 3.1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자 셋째 단락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일본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총과 칼로 짓밟죠. 그럼 짓밟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같이 주목돼야 돼요? 그런데 독립선언문은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일본의 압제 앞에 우리는 독립선언을 외치면서 우리는 자유민이라고 외치면서 비폭력 끝까지 한 사람까지 폭력을 써서 휘두르지 말아라. 요새 우리는 참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해야만 해요.
우리나라 파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빨간 머리띠가 보이고 무기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힘, 세상의 원리입니다. 3.1운동의 철저한 해결 방법은 우리는 비폭력으로 우리의 의사를 나타내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 그 강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가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 첫 번째 거 시작.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기 때문에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일본 몰아내기 위한 거 아니다. 우리 함께 더 잘 살자. 동양의 평화를 이루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는지. 그래서 교회가 3.1운동과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고개합니다. 시작.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다시 민족의 의사를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당당하게 나타내라. 여러분,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서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갇혔던 교도소 이름이 혹시 떠올라요? 서대문입니다. 그런데 서대문 교도소를 오늘날에 가봐도 끔찍해요. 그런데 거기에 갇혔던 독립운동가들 3.1운동을 외쳤다가 어떤 사람이 청년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집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은 어머니, 첫째는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교도소 안에 화장실을 어떻게 해요? 요 조그만 방 안에 거기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해가 뜨겁게 거기에 비치니까 에어컨 틀어줄까요? 이렇게 해서 쓰면 어머니 너무 뜨거워서 똥통에 똥이 끓어요. 그게 잠을 자려고 해도 빈대와 벼룩이 물어뜯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는 너무 힘든 여러 형편이라 한 달 동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보내었어요. 이게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마지막 한마디는, 그런데 어머니, 여기에서 본 사람 어느 누구도 얼굴 찡그린 사람 볼 수 없었어요. 불평하는 사람 볼 수 없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친다는 그런 마음에 모두가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끌려나가도 막 서로를 위로하고 하는데 자기가 감동받는, 이게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이 운동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려고 너무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루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이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뭘까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있던 한 민족이 자기들 스스로 해방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고통을 들으셨더라.
때가 되면 해결해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당한 고통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들 낳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역사가 애굽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유대인들이 당했던 애굽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낸 모세.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줄여주지 않았어요. 갈수록 더 극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극심했더라. 이스라엘 민족, 옛날에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죽여버렸고 이제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 어떻게 싹쓸을 없애버릴까, 남자는 싹을 없애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버려 그랬는 건데 모세가 태어나고도 40년 동안 해방의 흔적, 기적이 없어, 기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모세가 어느 날 들판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십부장을 죽여버리죠. 감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도 40년 기다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안 해줘요. 모세가 나서겠다는데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뭐라고 막습니까? 너는 살인자야. 강야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끔찍끔찍한 것 때문에 유대민족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40년 동안 강야로 양을 한가하게 양을 돌보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양의 들판에 가 있는 겁니다. 몇 년을 거기에서 모세가 썩어요? 40년. 그러면 시작부터 모세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린 겁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외쳤습니다. 온갖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36년 기다리게 한 거, 26년 기다리게 한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친다고 당장 턱턱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다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만 해요.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정말 춤추며 멋진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까지 했어요. 차라리 일본이 다스릴 때가 낫다. 그러다가 1950년에 우리 민족끼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를 못 챙기면 누구라도 침범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기억해야만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은, 이 잘 사는 모습으로 저 아프리카 중간쯤에 딱 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 국민들이 막 우리나라 국경선을 허물고 우리나라 와서 살겠다고 몰려들 겁니다. 미국이 지금 막 이민 정책으로 어려움을 당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힘이 길러지고 또 길러지고 또 길러져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한다고 한들 중국한테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러시아한테는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도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만 해요. 우리 여기저기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들어가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완전 특수가 벌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건설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우리나라 거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안 줘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거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왜 줍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벌써 우크라이나의 그 어마어마한 강물 우리가 가져가겠다. 건설? 유럽에 뛰어난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나라들한테 맡기지 우리한테 왜 맡깁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우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는 것 꼴보기 싫어. 한국 가. 여러분, 우선 쉽게 얘기해서 남북한의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너무 힘듭니다. 외쳤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민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 민족이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끼리 갈등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북한을 통일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중국이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게 만들어 내버려 둘까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중국이 먼저 북한을 집어삼켜버릴 겁니다. 그거 얼마나 북한 땅이 중국한테는 좋은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각 직접 맞대는 일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줄까요? 일본은 더 배가 아파서 더 해방로워요. 그렇다면 오직 한 길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기를 준비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또다시 3.1운동과 같은 아픔 누리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는 멋진 나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